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날 또 이곳에 또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을 특별히 붙여봤습니다. 입다, 상처에 굴복하다 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1절로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시간째 입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입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사기 11장에 그를 뭐라고 언급했어요? 기생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는 서얼 출신이었다. 얼자라고 그랬었죠. 얼자, 종의 천민의 종의 자식을 양반과의 통해서 낳은 자식을 얼자라고 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해 저먼 이방의 한 지역 돕당에서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자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8년 동안 암몬의 압제를 받던 길르앗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암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하던 중 입다를 생각하게 되었고 입다를 그들의 전쟁의 장군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하여 찾아가죠. 그곳에 찾아가서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입다는 협상의 달인이에요. 협상의 달인. 왜 그러냐면은 이 사사 장로들과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와 같은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다는 지금 쫓겨나가지고 홀로 이방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쫓아내었던 존재들이 와갖고 자신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입다를 협상의 달인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라 라고 요청했을 때 입다가 첫마디로 그래? 그럼 내가 가겠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환난을 당해 고생하니 이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못하겠다 이거예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한번 튀기게 되면은 몸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새 프로야구 무슨 그 기간인가 봐요. 프로야구나 이런 거 기간인가 본데 이제 어떠다가 이제 기사를 보면은 누구 FA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시즌에 그 FA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한껏 올려놓은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들어갔을 때 계속 튀기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팀에 가든지 그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여 팀을
우승으로 또는 그와 비슷한 형태로 데려갈 수 있다는 그런 입지를 남겨두고서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튀기는 겁니다. 50억이 오겠나? 그거가 요즘 50억, 제 나이가 이 스포츠 시즌에 30대 중반이면 전부 다 은퇴인데 그거 가지고 저 못 산다. 다른 팀 알아보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억. 그것도 안 돼도 뭐 어떤 선수가 어젠가 100억에 계약했다는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튀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뭐 하는 거예요? 튀기는 거예요. 장관? 야,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고생하고 환난당하니까 온다고? 왜 왔어?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단어의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의 장관이 돼주라고 입다에게 부탁했을 때 입다가 튀기는 거예요. 자신은 그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들의 대장이 되고, 그리고 1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용사라고. 그 지역에서 이미 알려진 그 어떤 리더십과 전쟁의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그런 존재에게 장관이 되어달라는데, 이 장관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의 통치적인 우두머리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머리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즉 왕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이 장관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의 장관의 통치 그 명령자예요. 최고 명령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머리라는 단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왔을 때에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했을 때 전쟁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그만한 보상을 해줄게 라는 것에서 튀겼더니 이제는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의 머리가 돼주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협상의 달인으로서 장로들과 협상해서 우위를 점하여 드디어 머리가 되었을 때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입다는 누구하고 또 협상을 해요? 암몬의 왕과 협상을 하죠. 야, 너희들 왜 우리한테 전쟁하려고 왔어? 우리 땅 내놔 라고 하니까 입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땅은 원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 땅이 원래 역사적으로 아니었고 애굽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가 이쪽 암몬과 모압 땅을 안 들어가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면서 창을 들고 나오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하여 이겨서 차지했다. 역사적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야, 너희들 신 그모스 전쟁의 신이잖아.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야, 저 땅 차지해라 라고 하면 너희들 안 차지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했는데 우리가 안 차지하겠냐?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정황적으로도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3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너희가 그동안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더니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황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땅이니까 전쟁하지 말고 그냥 물러가라 라고 암몬 왕과 협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면 성경은 많은 것들을 대부분 압축해서 해놓는데
왜 입다에 이르러서는 이런 협상의 과정, 장로들과의 협상 과정 또는 암몬 왕과의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해 놨을까요? 그냥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요청하여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 싸워 이겼더라, 이러면 끝나지 않나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그렇게 간략하게 축약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입다에게는 장로들과의 협상 과정, 암몬 왕과의 협상 과정을, 이것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무슨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누구와도 협상하려고 해요? 하나님과도 협상해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 싸워서 이겨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과 협상하죠. 서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뭘 바치겠다고요? 내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환영에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거 설교했잖아요.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해주면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협상하는 것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거래예요, 거래. 협상의 단위였던 입다는 심지어 하나님과도 협상하게 되는 거예요. 뛰어난 전략가였던 그가 심지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의 협상의 기질이 그런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협상의 달인으로서 이 입다를 그려놓은 이유가 그 다음 1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와서 입다에게 이르러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뭐의 달인이라고요? 협상의 달인이에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따지고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을 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이 이런 곤조가 이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도 있었어요? 기드온 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막 나팔을 불면서 막 하고 할 때는 조용히 뒷짐지고 있다가 기드온이 300명의 이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막 다 이긴다는 소리를 듣고서 살짝 나왔다가 그 수엡과 오렙과 수엡을 잡아 죽이는 2명 딱 죽였어요. 그래 놓고 와서 나중에 왜 우리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아주 따지고 아주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초록색 글씨 나와 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엘에서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냐. 에브라임이 그 오렙과 스웹을 잡은 그 장군들을 잡은 2명의 장군을 잡은 것이 우리가 13만 명 죽인 거 그거에 비교하겠느냐. 대장을 죽인 것이 다 죽인 것이지 라고 그들에게 아주 기드온이 겸손하게 그들의 그 어떤 에브라임의 위치를 최대한 높여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려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협상의 달인이라고 지금 장로들과의 협상, 그 다음에 암몬과의 협상, 심지어 하나님과의 협상을 했던 입다라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쫓아와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상을 해야 되죠. 이 배경들을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바로 뭐예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버렸어요. 여기는 협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그렇게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해, 암몬 왕과도 협상해, 심지어 하나님과 협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도 협상했는데 왜 에브라임 사람들하고는 협상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11장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자가 자세하게 협상의 입다의 위치를 해놓더니 갑자기 12장에서는 입다가 협상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협상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예전에 기도원 때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너희들의 죄악이 다 찼다?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그리고라는 말이 앞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왔다 이 말이에요. 11장의 끝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어요. 그것도 무슨 딸을요?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것을 바치고 나서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라고 원문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 단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아요?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딸 불살랐지? 이제 우리가 너를 불살을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나서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일이 있고 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네 딸 불살랐지? 이제 우리가 너를 불살을 거야. 협상이 상처난 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로 후벼 파는 거예요. 입다의 상처난 마음을 칼로 후벼 파는 거예요. 입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얼른 눈에 띄지는 않지만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야, 길르앗 사람, 너희들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잖아. 입다가 어떤 출신이에요? 쫓겨난 출신이잖아요. 쫓겨났다는 말과 도망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입다가 지금 서울로서 형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얼마나 한스럽고 힘들었는지,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그 길르앗과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어리석은 서원까지 했겠어요. 지난주에서 욕망이 부른 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쫓겨남을 당한 존재,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존재로서 그는 그것을 완전히 다 뒤집고 싶었던 생각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서 자신이 그것을 뒤집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도망자 신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근데 너 쫓겨난 존재, 도망자 신세였던 너잖아 라고 하면서 또 뭘 하는 거예요? 그 신분과 모든 것들을 다 내고서 가슴을 또 칼로 후벼 파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협상이에요. 협상의 달인인데 그의 가슴을 두 가지로 후벼 팠을 때 입다에게는 더 이상의 그들과의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형들에게 쫓아나와 도망 나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에 그것이 한이 되어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자, 그 형들의 머리가 되고자 하나님과 서원으로 협상하다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버리고 평생 후에 막심하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처, 쫓겨다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처, 딸을 번제로 들였던, 불살라 버렸던 그 불사른다는 상처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후벼 파서 입다를 아주 처참한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후벼 파면 안 됩니다. 상처를 후벼 파서 그를 괴롭히게 되면 거기에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다 입장에서 그 상처를 주님께, 하나님께 다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상처가 언제나 자신을 억압하는 삶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 결과 탁월한 협상력과 역사적,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설득할 능력이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 상처로 딸을 번제로 바쳐버리는 어리석음 속에서 아마 평생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입다가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에요? 7절에 6년이에요. 6년. 그리고 입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입다가 용사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요 머리가 됐다는 것은 70세, 80세 늙어서 군대 장관이 되었을까요? 젊었죠. 입다의 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처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살에서 17살이면 여자들이 보통 결혼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출애굽에도 21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75명이 무려 20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데는 상당히 일찍 결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적어도 20세 안짝이었을 거란 말이죠. 입다의 딸이 처녀였으니까. 그렇다면 입다의 나이 자리야 40이나 더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50은 넘기기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6년밖에 살지 못하고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그동안 그렇게 억압받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쫓아내었던 장로들이 굽신거리며 자기 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맛본 지 6년밖에 되지 않아 그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남 동료를 자신의 상처로 인한 욕망으로 잃어버리고 큰 시르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입니다. 입다의 상처로 인하여 자기 딸이 죽었죠. 그리고 뭐 암몬과의 전쟁은 뭐 예외로 하더라도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46,000.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십볼렛이라는 단어 발음을 못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은 바로 입다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의 잘못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나라를 구원했던 입다라 할지라도 끝내 그 상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 형들에게 쫓겨난 것보다 더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가 자기를 죽이지도 않았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지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려내는 거예요. 형들도 살려내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 형들인데요? 망나니들이지 않아요. 예? 막 며느리하고 자식을 낳지 않나? 형을 팔아버리지 않나?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하지 않나? 온갖 시기와 질투 속에 세겜족 속의 남자들을 하루 저녁에 그냥 다 살육해버리지 않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정말 끔찍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함으로써. 그 회개를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요셉이 가져다 준 거예요. 미리 다 용서했잖아요. 용서하고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에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그 가슴 속에 콕콕 씹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꼬깃꼬깃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다처럼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죽고 딸도 죽이고 동족도 죽이고. 여러분, 2021년 12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고서 저 깊은 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입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상처난 사람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제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입다를 통하여 상처난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극복함으로, 상처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12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